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아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성경 본문은 사실 38장 거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3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시간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전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요셉을 판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렸죠? 17살에 팔렸습니다. 그 후란 말은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라는 말이 아니라 이 뜻은 그 무렵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던 한 17살에 요셉이 팔렸던 그 무렵에 유다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요셉은 팔려서 집을 떠나고 그 요셉이 팔려가도록 가장 주동을 했던 유다는 자기 스스로 집을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만약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요셉의 전체 이야기와 그리고 이 유다의 이야기는 서로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유다는 형제를 가족을 떠났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누구를 사귀기 시작하냐면 이방인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지 마지 않는 요셉도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유다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만 치면.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분이야말로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에 여자가 4명 나옵니다. 4명 중에 3명은 분명한 이방 여인이고요. 마지막 1명 밧세바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개 학자들 간에 해쪽 속의 여인일 것이라. 왜냐하면 남편이 해쪽 속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넷이 다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유다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의 배경이라든지 심지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엘이었습니다. 그 엘을 위해서 이제 유다가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한번 보세요. 17살 요셉이 17살 때 유다가 집을 떠났어요. 그죠?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요셉을 다시 만나냐면 22년 후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 몇 년이에요? 17살에 떠났다가 30살에 총리가 되면 몇 년?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몇 년이요? 13년.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요셉이 가족을 만나냐면 9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치니까 21년이 되죠. 그래서 거의 21년, 22년 후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유다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유다의 집안에서는 이 일이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엘이, 여러분이 지금 본 것처럼 엘이라는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적어도 18살 혹은 17살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10대 후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서 또 그곳에서 그 정도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말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같이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 다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건장하며 젊은 그 남편이 그날 죽고 말한 거죠.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란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집안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이 대대로 어쨌든 며느리를 맡기만 하면 희대의 그 미인들입니다. 막 90살에도 막 사람들이 막 찾을 정도, 60살, 리브가 60이었는데 그때도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미인 집안이에요, 다. 그러니 아마 다말도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이에요. 창세기가 성경 처음 책이니까 이런 표현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이런 표현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고 안 합니다. 많은 우박과 유황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이 그의 일생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엘이 무지하게 나쁜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로 봅니다. 어쨌든 그 악함 때문에 엘이 죽었고 다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당연하게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지만 형이 자식이 없이 그렇게 요절을 하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물론 아내가 되고 자기의 자식도 있지만 처음 낳은 아들은 그 형을 위해서 형의 자식으로서 기업을 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돼서 두 번째 결혼이 성립이 됐죠. 그 오난이 이제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 죽은 형님의 재산은 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보아스에게도. 보아스가 그 재산을 무르는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죠.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가 받을 재산인데 자기가 장자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자기 조카나 마찬가지인 그 자기 아들인데도 그에게 다 주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오난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해서 그가 죽어버려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욕심이 있었고 재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 다말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이 모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려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자손을 낳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다시 홀로 남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유다가 보면서 아직 나이가 좀 어렸죠. 여러분이 연년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아직은 결혼을 하기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좋은 찬스라 생각하고 이 유다가 너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다리라고 해요. 저 다말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또 셀라 막내를 결혼을 시키면 셀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재밌는 사고입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자기 아들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자기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기가 했던 행동과 자기가 자식들을 가르쳤던 모든 일들에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말이 모든 근원,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잘못을 그에게 덮어 씌웁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 나중에는 그렇진 않더라도 팔자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형제들과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위험한 혼인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아들이 죽자 그 모든 걸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워요? 다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물론 자기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도 나도 잘못한 게 있지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문제를 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 내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네가 문제라는 뜻이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이키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아주 쉽게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습관이 있지. 우리 남편이 맨날 그래. 저희 집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네? 아니 남편이 자꾸 그래. 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좀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은 살짝 거기다 걸쳐놓고 자기에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혹은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유다의 바닥을 봅니다. 이제 인격적으로 유다는 정말 존경할 점이 없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며느리를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 둘이 그렇게 죽어버렸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홀로 남았는데. 그런데 정말 바닥을 보이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불행이 온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 막내가 클 때까지만 가 있어라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컸는데도 전혀 말도 꺼내지 않는 거죠. 다 컸다는 게 아마 1, 2년이 지난 후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떨까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보호할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도 낳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후를 책임질 자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가장 힘든 일은 아마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자신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만든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여인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90세에 아이를 낳았던 사라가 있고요, 60세에 아이를 낳았던 리브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부인이었던 라헬,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그런데 그런 아이 낳지 않는 모든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죠. 이것은 유다가 계획적으로 한 여인을 쫓아냄으로써 그 여인을 아이조차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질이 나쁜 거죠. 유다의 바닥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도 깜찍한 일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택함을 받은 집안인데,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정인데, 이 사건으로 통해서 복의 근원이었던 이 가정은 순식간에 상처와 고통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가 다시 재가를 하지 않는 한은 그에게서는 자녀가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셀라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미 셀라는 다말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셀라에게 다말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셀라는 총각으로 늙는 거고 다말도 처녀로 늙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유다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가 지금 짓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기 딴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자기 지파 자체를 말라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그렇게 분명히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또 다른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지, 맞는 말씀이지, 그게 단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아무 곳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번 주가 지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실제적인 하나님 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은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겼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으며 자기를 발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유다가 그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말은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유다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도 유다를 속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정말 끔찍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함정을 놓고 그를 함정에 빠지려고 했다면 다말이 해야 됐던 일은 어쩌면 셀라를 향한 것, 즉 셋째 아들, 마지막 아들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했던 것이 아마 당연한 방법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유다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분명히 이 다말에게는 내가 이 집안에 결혼을 했고 시집을 왔으니까 자식을 남겨야 한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집안을 위해서 남겨야겠다. 이것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녀는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유다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다말이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려줍니다. 그녀가 이 유다를 속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이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주민등록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 이 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나에게 맡기고 가라.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 증거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유다를 함정에 빠쳐들어서 유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었으면 셀라에게 했을 텐데 그녀는 지금 유다에게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으며 당신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의 생각은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두 아들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녀는 그저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것 외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받은 상처, 그녀가 겪었던 일들은 그녀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품게 했습니까? 그 악과 죄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엇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 똑같은 악과 죄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에게 덫을 놓았고 유다의 또 한 번의 바닥이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속였거든요. 유다의 또 다른 바닥. 그렇게 쉽게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거부하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내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다 벗어던지고 나왔던 그 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유다의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며느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서 돌봐주지 않고 홀로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쫓아내버리는 그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비정한 인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모습의 바닥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바닥인 줄 알고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하지만 다말도 역시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무너지는조차도 이 복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버리는 일인지도 모르고 무서운 방법을 통해서 유다에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 전까지 그녀는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는 가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며 죄에 대하여 죄로 갚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끊어지지 않죠. 어디서 멈추나요? 모두 다 파멸할 때 멈춥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겪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자신이 크게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일은 적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시작하고 출발하는 일들입니다. 그저 나는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서 두 마디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 마디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칼을 꺼내면 여러분은 총을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동그라미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면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을 겁니다. 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야기.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 성경에서 왜 이거 안 뺐어? 이거 왜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그 이야기. 이 불편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불편한 건 되게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건 아니지. 이게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약간의 여러분의 수치감 또 혹은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낯뜨겁고 불편해야 될 진짜 이유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깊은 바닥을 보게 되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원수를 만났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모습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양파 껍질보다 더 무서운 거죠. 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말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표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여기 친정에 와 있는 여자가 왜 갑자기 아이를 가졌느냐. 그래서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유다가 듣게 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한 일을 조금은 기억나지 않을까요? 내가 옛날에 했던 나도 3개월 전에 내가 뭘 했던가. 3개월 전에 당신이 한 일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뭔가 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전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다 이 사람 이상해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계획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장군 하나를 자기가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계획적으로 불러다가 죽였어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불러다 그 다음에는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밧세바가 왔고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주님 내가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거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제 이 죄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년이 지난 다음에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나단이 와갖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자기 얘기인 줄은 모르고 지 얘기라고 그럴 뻔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 만났을 때 또 혼날 뻔했는데 어쨌든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놈이라면 당연히 죽여야지. 그게 자기였던 거죠. 그때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1년 동안이나 몰랐어요. 그게 제가 깜짝 놀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양파 껍질도 아니고 양파 껍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그녀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잡아와서 끌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돌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자기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 물론 그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아이를 갖게 한 사람이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이 막장 스토리는 아주 그냥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있지만 그렇다가도 자기가 이제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한 며느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레에게 했던 것처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생한 며느리. 아들 둘이 벌써 죽었고 앞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며느리를 그는 끌어내어 불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친정집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와, 드라마로 치면은 정말 사람들이 브라운관 깨는 일이죠. 이거 전부 다 막 던지는 저놈이야 막 이러면서 몰랐다면 아니 저 사람이 아버지야.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거를 봤던 유다가 드디어 반응을 하는 거죠.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에나임이라는 곳인데요. 그 에나임이라는 뜻이 눈을 뜬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디어 이 유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위선을 보게 된 거죠. 자식들이 다말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분명해진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다말이 자기 아이를 가졌고 자기는 살아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셀라처럼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말 때문이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말의 죄가 아니구나. 내 아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말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하여 깨끗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실로 다말을 향해서 그가 가졌던 분노와 그 정죄가 더 거짓이고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났고 정말 가장 밝히 드러난 진실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죄를 드디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던 이 유다가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다말을 죽인 자였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이게요. 그런데 죄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죄인이라는 말조차도 별로 감각이 없어졌어요. 뭐 죄인이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걸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가는 내 삶 속에서 내 자식이 되었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되었건, 내가 부모님이 되었건,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건, 이 세상을 향해서건, 이 자연을 향해서건, 이 모든 것에 나 역시도 가해자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줄 알았죠. 유다는 내 아들을 잃은 것이 저 다말 때문이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다말을 죽인 가해자구나.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했던 일들이, 내가 정당하다고 했던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었구나. 그가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번역하죠. 우리나라 성경에.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으며 틀렸다. 그는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녀의 수치와 상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녀의 권리를 무시했고 그녀는 지금 당연한 권리로서 막내 아들을 자기의 남편으로 줄 것을 생각했지만 권리를 무시했고 결국은 그녀를 저주받은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바로 그 가해자다. 그 순간 그가 보이기 시작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정말 드라마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가 형제를 떠난 일, 아버지를 떠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말이요, 아버지한테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 증거를 보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보소서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이 누구의 것이니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와 구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같은 단어로 자기가 들었을 때 유다는 자기가 요셉을 죽인 자라는 것. 그 전까지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말을 꺼내지도 회개하지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에게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며느리에게 했던 말, 끌어내어 태워버리라, 불사르라 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끌어내서 숨겨왔던 자기 자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이 드디어 끌려 나와서 불에 타는 순간인 겁니다. 너무 뜨거운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의 마지막인데요, 거의. 하지만 이 앞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껍질 속에서 섞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유다처럼. 유다도 전혀, 다윗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흘려 말했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했던 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과 같은 곳에 두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그 바다에 빠친 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다 모두가 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내 이 자녀들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고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 언제나 내 말을 한번 들어줄까? 왜 이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에게 불공평한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이기도 했는지. 나는 지금도 혹시 사실은 가해자가 아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가해자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내가 바로 그 일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년, 거의 20년에 걸쳐서 유다의 인생이 진행되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오히려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아,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말은 뭡니까? 다말은 자기의 인생에 그러한 험악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옳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던 다말은 뭐가 됩니까? 다말도 자기를 깨달았습니까? 다말도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본다면 유다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은 유다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역시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엉뚱한 것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와 죄 속에서, 바닥과 바닥에서, 그리고 그 모든 악과 악 속에서, 원수를 갚는 원수들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거기다 홍색 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형이니까. 근데 그 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다른 아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동생인데 동생이 먼저 태어난 것처럼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이 전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지가 사실은 이 스토리의 가장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또 뛰어난 점입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터트린다, 돌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꼬리를 무는 이 사건, 악이 악으로 대항되는 사건, 다말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자기의 지위와 명예까지 걸고 그 유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렸던 그 사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건에 드디어 그 사건의 바닥을 터뜨리고 돌파하는 일이 이 마지막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족보처럼 등장하거든요. 구약학자였던 사르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은 창세기의 한 획을 가르는 이름이다. 여러분, 룻기에 가면 룻기가 끝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이야기가 다윗에게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이 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한 아기가 낳았다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겁니까?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고 죄로 죄를 막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쳇바퀴 속에서 죄 속에서 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 우리에게 누가 왔다고요?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이 처참한 세상 속으로 오셔서 그 바닥의 바닥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레츠 터뜨렸다는 이야기죠. 그로부터 다윗이 왔고 그로부터 예수가 오게 됩니다. 장벽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원수의 원수라는 사슬을 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마치는 이야기가 드디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더 이상 꼬리를 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이 베레스로부터 왔던 다윗으로 왔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렀을 때 이 죄가 드디어 나에게서 끝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바닥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죄를 그 바닥과 함께 터뜨려 버렸습니다. 유다의 바닥에서, 유다와 다말의 그 죄가 서로 무는 그 바닥에서 베레스 터뜨려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고 이 죄는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나나요? 나에게서 끝납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 죄는, 이 미움은, 이 원수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인내로 끝납니다. 겸손으로 끝납니다. 죄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죽습니다.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요셉을 팔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 훌륭한 요셉을 알지만 혹시 유다도 아십니까? 유다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한번 다시 보겠지만 요셉이 계략을 부리는 바람에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오는데 그래갖고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 여기다 두고 가라. 그럼 너희들은 가서 이거 다 가지고 오고 너희 잘못한 거 다 돈으로 보상해라. 그래서 이 가족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어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려보내소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몹시도 아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요셉 어떻게 했어요? 요셉 왜 미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아들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야곱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야곱은 여전히 누굴 좋아해요? 베냐민만 좋아합니다. 베냐민 놔두고 니들끼리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보내주고 나를 이곳에 인질로 잡아라. 아니, 나를 종으로 삼아라. 내가 노예로 일하겠다. 여러분, 유다가 왜? 어떻게?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럼 나부터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 미움을 없애버려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서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우리를 막고 있는 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내가 신앙에 너무 정진을 안 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너무 한눈이 팔린 거,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건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대시고 나에게 엎혀라, 너와 함께 내가 이 죄를 터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등에 안 타고 있는 당신이 당신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 알량한 능력으로 또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안기며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 부러워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랬으면. 왜? 우리 주위에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누가 한번 보여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모든 죄를 터뜨리고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분명히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분에게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때 유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까지는 죄로 시작했다가 그 죄를 또 물었던 내가, 악을 향해서 악으로 대접했던 내가 계속 그 쳇바퀴 속에서 물고 물리던 그 내가 드디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끝을 내겠어요? 억울한데. 그런데 그 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잡아두시오. 나를 죽이시오. 사랑으로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인내가 끝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는 힘든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를 의지하라. 우리가 듣던 말이며 듣던 중 가장 귀한 말이며 듣던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 나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내 모든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욕심은 많아서 다 사랑의 선수가 되고 싶고 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전부 겸손하고 전부 주님 앞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여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가 어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여 저희로 하여금 다른 무엇보다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